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목사입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지냈었고, 그리고 작년에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올해는 이슬람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신학인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단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 마귀 신학입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사악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동성애자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퀴어 축제에 나와가지고,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해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퀴어 축제에 나오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랑 다르게 믿습니다. 예수님도 동성애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배웠다 그럽니다. 니네들이 성경을 잘못 봤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동성애자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잘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퀴어 신학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됐는지, 이 사람들의 책, 강의 내용, 성경 공부 교재, 이건 제가 다 폭로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배워서 이렇게 됐는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무지개 감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신학교 교수가요,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도 동성애자, 예수님도 동성애자.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오랫동안 이단을 연구해 봤지만, 이런 이단은 처음 봐요. 이런 이단은. 그래서 신천지 같으면 교회에서는 신천지 막아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건 신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신학생들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퀴어 축제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인데, 장신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신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인데, 채플 중에 학생들이 무지개 깃발 들고 나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징계했더니 쟤네들이 자기들이 옳겠는 거야. 학교가 틀렸다. 그러면서 무지개 신학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후원을 해요. 스티커는 2,000원, 엽서는 1,500원. 근데 우리가 이런 애들을 어떻게. 무지개 신학 연구소 보세요. 성적 지향, 아까 우리 최강희 목사님 강의에 나왔잖아요. 성적 지향, 동성애를 하던, 양성애를 하던, 차별하지 말아라. 젠더 정체성, 이게 내가 남자든 여자든, 트랜스젠더든, 젠더 플루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무한한 사랑을 가르친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는 지금 혐오, 차별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무차별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니네가 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퀴어란 뭐냐? 퀴어란 말 자체는 요상하다는 뜻이에요. 요상하다, 야릇한 거. 그러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가 스커트 입고 이렇게 눈썹 화장하고 이런 요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동성애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맞다. 이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게 퀴어 신학입니다. 대충 이제 우선 핵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음란한 성행위를 자행하는 주체자다. 이게 뭐죠?
무시무시한 음란입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인간이 동성애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원래 오리지널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동성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제가 쭉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성애를 장려하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사랑, 동성애라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랑 동성애를 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꼭 예수님 품에 안겨 다녀. 네?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군지 아시죠? 이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항상 품에 끼고 다녔어. 사랑하는 제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가룟 유다가 왜 삐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한테 삐졌을까?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왜 키스를 신호로 했을까요? 뭐 좀 짚히는 거 있으세요? 삼각관계였어요. 계속 이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유독 이뻐하잖아요? 유독? 그것도 수상한 거예요. 그것도 둘이 동성애 관계예요.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냐?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를 했어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퀴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자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았어. 삼각관계 거기도 사울이 이게 바람을 펴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요나단 이 삼각관계였대요. 동성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크게 이 믿음을 칭찬한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았냐면 종하고 사랑을 해. 종하고. 근데 종이 이제 파이스예요. 어린아이를 말해. 그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아성애자. 어린 종하고 사랑을 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훌륭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룻과 나오미, 룻기에서 보면 룻과 나오미가 서로 못 떨어져. 항상 이건 막 절대로 못 떨어져. 같이 살아야 돼. 왜 그러냐? 둘이 레즈비언이에요. 성경을 전부 이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룻과 나오미는 레즈비언, 로마 백부장은 동성애자고. 그럼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어느 교회 3층에서 이거 한다고, 이거 매주 해요. 이 퀴어 신학 세미나를 이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아예 그냥 그 수요 예배를 퀴어 신학으로 해, 이 교회는. 매주. 그 제가 여기서 배운 사람하고 논쟁을 한번 해봤는데 니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니네는 교회에서 혐오만 가르치고 뭐 차별하고 맨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자기가 배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까 그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동성애 했잖아. 룻과 나오미도 동성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퀴어 신학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랑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게 퀴어 성서 주석, 신구약 성경을 전부 동성애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출판되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좀 막 기도도 하고 노력을 했어. 근데 못 막았어요. 결국 이게 출판이 됐어. 이건 이제 번역된 겁니다. 외국에서 나온 책을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이 어떻게 성경을 풀어가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퀴어 성서 주석을 말이죠.
퀴어 성서 주석 함께 읽기 챌린지. 이게 교회에서 이거 이제 읽기 운동이 벌어져요. 이걸 읽자. 이걸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다. 예. 덕수궁 앞에 대한성공회 그 교회 큰 건물 혹시 지나가다 보셨습니까? 그 성공회 건물. 이게 주교자 성당인데 성공에서 제일 우리가 아주 그 교회 어린이 예배실에서 퀴어 성서 주석 강독 회원 모집을 해요. 이게 이제 분명히 일어나. 이걸 읽자 이거를. 이걸 읽은 애들이 계속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니네가 잘못 배웠다. 지금 예수의 젠더 유동성, 젠더 플루이드, 아까 이제 최강희 목사님이 이거 설명하셨습니다. 젠더 플루이드가 뭐냐면,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엔 남자였다가 남자 옷 입고, 저녁엔 또 여자가 돼. 여자 옷 입고, 왔다. 난 젠더 플루이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 따라서 하루는 남자였다, 그 다음날 여자였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젠더 플루이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다. 그럼 우리는 이제 너 어디서 성경 배웠냐?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맞느냐 그럴 때 얘네가 맞다 그래. 이게 MBC PD 수첩에서 젠더 플루이드가 있다고 방송을 했어요. 수십 가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범성의 팬젠더, 뉴트로이스,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시스젠더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80개, 100개 정도가 있대, 이런 게. 이게 MBC에서 이게 있다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논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넌 텔레비도 안 봐? 그럴 거 아니야. 넌 텔레비도 안 봐? 우리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지금 대세예요, 대세. 방송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증거들을 보여드릴 텐데, 니네는 아주 교회에서 편협하게 배웠어. 근데 우리더러, 니네는 아주 편협하게 배웠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니네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평등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성적 지향이라는 건 내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날 이상하게 보지 말라. 욕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성별 정체성은 뭐냐? 성별 정체성은 아까 말한 수십 가지 성. 그거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3조 1항 보사. 이게 법안이에요, 법안. 3조 1항. 성별이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아까 보셨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수십 가지 성이 있대. 그걸 법으로 정해요. 이게 법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범법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범법자가 돼. 이게 법으로 정해지.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범법자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퀴어 신학 배운 애들하고 논쟁할 때, 야, 너 틀렸어. 그러면 우리가 범법자가 돼요. 신학적으로만 틀린 게 아니라 처벌받아야 된대. 가서 고발해버린다고. 우리랑 이제 논쟁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 그럼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최소 벌금이 500만 원이고 동성애자들을 못 얻겠다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요. 수십억을 물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제3의 성을 지금 인정하는 그 법이 다 통과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희한한 수십 가지의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뉴욕에서는요,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신고할 때 남자 여자 이거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X가 있어요. 이게 제3의 성입니다. 왜 X냐? 성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해. 그러니까 애가 커가지고 지가
나는 트랜스젠더 할 거야, 뭐 나는 시스젠더 할 거야, 무슨 젠더 할 거야, 뭐 젠더 플루이드 할 거야. 그걸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뉴욕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국가인권이야. 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붉은 용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짜 엄청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인권 피해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할 때 이제 자기 신상을 쓰잖아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은 뭐고 주소는 뭐고 그다음에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성까지 쭉 넣어놨어. 인권위원회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도 제3의 성을 이제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제3의 성을 인권위원회가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있다고.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게 보세요. EBS 방송입니다. EBS 교육방송이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요. 교육방송에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존재한다. 자, EBS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퀴어 신학 배운 애랑 논쟁을 할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넌 TV도 안 봐? 텔레비도 안 써. 법아, 국회에서 법도 만들었어. 인권조례도 나와. EBS 방송국에도 그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에서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온 세상이 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데 너만 교회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해.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를 뭐 텔레비에서도 그래. 이렇게 수십 가지 성이 있다 막.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내가 안드로진인지 젠더 플루이드인지 뭐가 될지를 자기가 결정하래. 그럼 애들 안 헷갈리겠습니까? 난 뭐지? 어떤 대학생이 퀴어 축제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는 화장실 갈 때마다 어렵대. 곤란을 겪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젠더 플루이드인지 뭔지 잘 모르겠대. 안드로진인지 뭔지.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대.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느 화장실 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자기는 모르겠대.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서가는 문화. 교회는 캐캐 묵은 문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교과서예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도덕 교과서인데 거기 보면 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망할 너무나 악한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성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80가지 수십 가지 성별 정체성이 있는데 네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걸 중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이렇게 배운 애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나는 오늘부터 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고 앞으로 날 여자로 부르세요.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너 어디서 배웠냐 그런 거를?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왔네? 그럼 얘가 교회 나오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학교에서 성과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성적 호기심. 그러니까 내가 성행위를 할지 말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쳐. 네가 결정할 권리가 너한테 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여기 지금 어린이들 많이 와 있는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지금 순교에 가고 없으면 이 신앙을 못 지켜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 중학생 아이 하나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 혼났어요. 왜 이런 걸 가르칩니까? 하고 선생님한테. 자, 이게 EBS 방송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권이다. 이 방송국에서, EBS 방송국에서 성적 자기결정이 인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성행위를 할지 말지, 애무를 할지, 아니면 임신 출산을 할지, 또
내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트랜스젠더 할지 뭐 할지 이거 내 고난이다. EBS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주어지는 나이는 몇 세가 가장 적당할까? 이 질문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몇 살부터 하면 될까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써놨어. 10대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10대들은요, 이게 먹히는 이유가 성적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잖아요. 욕망이 들어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성적 욕망을 자꾸 자극을 해. 그리고 그 나이에 성적 욕망이 가장 왕성하는 그 나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면 아이들한테는 이게 진짜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해도 돼. 해도 돼. 성적 주체와 과정을 경험할 권리.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연인과 신체 접촉 가능 범위 10명 중 1명은 몸 만지기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죠? 중학생 아이들한테 이성 만나서 연애를 하고 서로 몸 만지고 성관계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 10명 중에 1명은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제 원흉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여자인데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뭐 하버드 어쩌고 저쩌고 막 버클리 대학 교수고요. 동성애자예요. 딱 보면 동성애인데 여잔데요. 남자 역할 하게 생겼죠. 페미니스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추석 특집으로 EBS에서 이 사람 강의를 내보냈어요. 우리 엄청 반대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엄청 반대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어요. 이미 대세가 이쪽으로 막 다 장악, 방송계 쪽으로 다 이게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EBS 방송국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이따만한 스크린 뒤에 띄워놓고 주디스 버틀러 책을 화면에 딱 띄워놓고 얘는 소아성애, 근친상가 이런 것까지 다 괜찮다고 다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강의를 교육방송에서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굿TV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보신 분들 몇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제가. 이게 학생인권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인데 임신, 출산 이거 다 인권이고 학생들 인권이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학생들이 동성애 해도 되고 성 전환해도 되고 학생들이 이게 권리.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래. 그럼 뭐 하라는 소리예요? 성전환 수술 해도 된다고 권장하고 다녀야 돼. 동성애 해도 된다고.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이게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라. 이게 뭐 교육법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법인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성윤리를 가르치고 건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 애 낳아도 뭐 동성애하다가 애 낳아도 뭐 하여튼 뭐 연애하고 뭐 사귀다가 애 낳아도 아무 지장 받지 않게 학교에서 다 배려해줘라. 필요한 시책을 다 해줘라. 그래서 이제 권인숙 의원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걸 법안이라고 발의를 했냐고 우리가 또 가서 또 싸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저도 있고요. 제가 어딨냐면 여기 커서가 안 보이는구나. 하여튼 제가 이렇게 모자 쓰고 있고요. 제 옆에 조영길 변호사님이 서 계십니다. 가서 엄청 떠들었어. 이걸 지금 법안이라고 발의를 했냐.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막 나눠주고요. 저 사람 이상한 법안 발의했대요. 막 이게 나가서 싸워야 돼.
이게 앉아가지고 저거 틀렸어 말 해갖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법이 통과돼 버려요. 자, 이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학습 문제가 나왔는데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다. OX 문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배운 학생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한 학생은 아무리 잘 받아도 90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10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을 속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학생들은 내신 성적도 불리해지고 대학 진학도 불리해지고 모두 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불리해지는 겁니다. 교과서를 고쳐야 됩니다. 교과서가 전부 이래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교과서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 교육자료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 성이 있으면 화장실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젠더 플루이드 화장실, 안드로진 화장실, 무슨 화장실 해서 한 8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 그걸? 하나 만들어서 다 써라. 남녀 공용 화장실이에요. 성 구분 없는 성 중립 화장실. 하나 가지고 다 써라.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죠. 지금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도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교육청에서 학교도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학교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성중립 화장실. 모두를 위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자. 가운데는 한쪽은 치마고 한쪽은 바지예요. 이게 뭘까요? 여기 제3의 성. 남자, 여자, 제3의 성 다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게 지금 벌써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요, 이렇게 도로에 여기서 색깔을 칠해놔요. 도로. 이거 발명한 사람 이야기가, 이거 색깔을 칠하면 우리가 길을 훨씬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색칠해 놓으니까 좋잖아요. 색깔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색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구별할 때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 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통일해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가까이 가야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또 시력이 좀 어두운 사람은 가까이 가도 잘 안 보여. 색깔로 표시해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차별이라고 색깔을 통일하라. 이거 검정색으로 다 통일해라. 그래서 요즘 새로 지어지는 공공 건물들 가보면 색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게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안드로진 이야기를 할게요. 안드로진이 뭐냐면, 이건 알아야 돼. 이게 퀴어 신학을 이해하려면 안드로진이라는 요 용어는 좀 알아야 되는데, 중성인데요. 그냥 중성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중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양성과 달라. 양성은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는 거예요. 양성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중성이에요. 그냥 중성인데 이걸 쪼개면 남성과 여성으로 쪼개져. 이런 게 있습니까? 정신병자죠. 나는 안드로진입니다. 안드로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아담이 안드로진이.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만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이걸 쪼개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쪼갠 거예요. 갈비뼈를 꺼내잖아. 갈비뼈를 꺼낼 때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하와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은 안드로진이었대요. 중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게 퀴어 신학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안드로진이에요. 하나님도 안드로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퀴어 신학이. 최초의 인간이 안드로진이었고 하나님이 두 가지 성으로 나누었다.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이 안드로진으로 만들어서 그걸 쪼개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하나님은 성기가 있냐 없냐, 어느 성인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안드로진 하나님, 하나님도 안드로진이에요. 아담이 안드로진이니까. 안드로진 하나님 샤다이에게 기원하고.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요셉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예요. 요셉이.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안드로진. 예수는 염색 치료는 여성의 정체성과 해부학적으로는 남성의 외형을 가진 안드로진이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동정녀 탄생을 하면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받지를 못해요. 엄마 염색체만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색체 상으로는 여자예요. XX 염색체를 가진 여자고, 그리고 겉으로는 겉모습은 또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합쳐졌어. 안드로진이에요. 엘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퀴어 신학자들은 이건 좀 잘못된 거고, 엘샤다가 맞다. 엘샤다는 뭐냐? 젖가슴 하나님이에요. 샤다가 젖가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가슴이 있다. 여성 하나님 이야기, 여성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젖가슴도 있다. 남자면서 여자예요. 이런 음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 모독이죠. 퀴어 신학을 어떻게 강의하는지 그 실제 강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성 나오게 해주세요. 음성. 지금 여성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음성. 아, 그래요? 왜 그렇지? 잠깐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실은 여성 하나님 요즘 이제서야 양성. 죄송합니다. 음향을 좀 마이크를 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가려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되고 그다음에서 양성 교육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양성 평등보다 그러니까 저 양성 평등 양성이라는 말을 안 쓰요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수영 하나님은 여성 하나님보다 더 폭발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수영 실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수고로 다양한 모든 경험을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그러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퀴어 하나님이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강의 모습인데 또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이거는 놀랍겠죠. 이건 놀랍게도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CBS 방송에서 방송한 겁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성서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성소수자는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입장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BS 방송이에요. CBS에서 버젓이 퀴어 신학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리모가 합법이다. 왜? 하갈이 대리모 했잖아요.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거 봐라. 성경에 보면 애 못 낳으면 대리모 해가지고 애 낳는 거 합법이다. 이게 CBS에서요. 근친상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근친상간의 문제는 사실 그 사회에 있어서 규정된 저희 사회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근친상간이 허용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오랜 그 전통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근친상간한 경우가 많죠. 아브라함이 사라랑 됐고 그거 봐라 성경에서. 근데 이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인류가 퍼져나갈 때 처음에는 근친상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도 금하지 않는다. 버젓이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면 모르면 속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운 사람들은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호라 이야기를 얘기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천사를 내놓아라고 하는 그리고 너랑 뭐 상관하자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이 과연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관련 이야기냐 하는 제가 그냥 시간상 말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어나는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괴롭혔다는 거예요. 소돔의 그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은 거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벌 받은 이유가 멸망당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형벌을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얘는 또 이걸 어떻게 받아 넘기냐면 여기서 다른 육체는 천사를 의미한다. 천사들이었잖아요. 사람이 아닌 다른 육체,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가 벌 받은 거다. 또 이렇게 둘러쳐요. 그러면 소돔의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천사인 줄 알았나요? 천사인 줄 몰랐잖아요. 천사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 천사들 성관계도 안 해요. 이거는 KBS에서 토론을 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길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처녀 잉태하신 거 믿습니까? 전 성경에서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염색체는 뭘까요? XX일까요? XY일까요? 반성생식이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엄청 열받았는데 저기 변호사님. 이거 법률가한테 물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목사한테 물어야죠. 법률가한테 이게 염색체를 왜 물어봐, 염색체를. 내가 한번.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단성생식이라고 그럽니다. 단성생식. 인간은 단성생식 안 해요. 인간은 성령 잉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건 성경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의 염색체는 XY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불신자는 동정녀 탄생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XY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 우리는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성령 잉태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Y 염색체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XY, XX 염색 어디서 봤습니까 그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단성생식이라고 XX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성령 잉태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불리한 건 안 믿고 이게 전형적으로 이단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구절만 따쓰는 겁니다. 퀴어 신학은 이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탄절날 텔레비 보다가 또 기겁을 한 게 히스토리 채널에서 퀴어 신학도 이야기를 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퀴어 신학을 퍼뜨리고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김근주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학 나왔고, 장신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느헤미야라는 연구소에서 강의를 하고, 우리 합신교단 교회에 들어왔어요. 협동 목사로 들어왔어요. 우리 합신교회에. 그리고 거기서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동성애자입니다. 오늘 이 PPT 요 화면을요, 원하시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좋죠? 예. 그 김근주 책에 보면요, 코헬렛, 이게 이제 전도서에 전도자가 말하노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할 때 이 전도자가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 코헬렛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를 여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왜 자기를 여성으로 표현했냐? 솔로몬은 트랜스젠더였다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를 여성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김근주 목사 책에 나와요. 이렇게 가르쳐줘서 청년부에서 애들을.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합신 경기북로에서 김근주에 대한 보고서를 썼어요. 조사해서.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코헬렛은 여성 명사가 아니고 남성 명사다. 김근주가 구라친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속잖아요. 코헬렛이 남자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경기북로에서 노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퀴어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근데 삼촌이 자기 젖으로 에스더를 먹여서 키웠어요. 삼촌이 젖이 나와요? 그게 뭐냐? 모르드게는 트랜스젠더였다. 남자지만 젖이 나왔다.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무색 옷을 입는데 여자애들은 떼떼 옷을 입어. 네? 그게 무지개 옷이에요. 채색 옷. 야곱은 요셉을 어려서부터 트랜스젠더로 키웠다는 겁니다. 성경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엄청 많이 나오죠? 이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김근주가 결론이 성경에도 제3의 성이 있다. 성경에 제3의 성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배운 거 교회에서. 그럼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니네는 이상하게 배웠다.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냐?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김근주 목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네요. 교회를 옮길까요? 교단으로 옮겨야 되겠어. 합실에서는 이런 신학을 인정을 안 하잖아. 우리 옮겨야 되겠네. 그러니까 니네가 옮기지 말고 니네가 교단을 변화시키면 되잖아. 이게 뭐죠? 신천지 산옮기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니네가 커가지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해가지고 교단을 엎어버려 그냥.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단 탈퇴하고 나갔습니다. 통합에서 김근주 이단성 없다. 이게 재작년에 총회에서 이렇게 2022년 9월에 재작년이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단이 아니래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김근주가 이단 아니래요. 자, 이제 인보라 책인데, 이게 인보라 목사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퀴어 신학을 제일 앞장서서 전파하던 사람입니다. 인보라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어떤 학부모가 이제 제보를 했는데, 상담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숙제한다고 친구 데리고 와서 방에 들어가서 숙제한다 그러길래 기특해서 과일 깎아갖고 들어갔더니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겁을 했죠.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동성애를 해. 그래서 목사님 붙들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아들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가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동성애는 정상입니다. 목사 동성애자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정상이에요.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은 굉장히 음란화되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 아니라 이성애면 중학교 1학년이 남자, 여자 방에 들어가서 키스하고 뒹굴고 구르고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동성애건 이성애건 간에 이 사람이 윤리가 없어. 윤리가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하래. 이게 말하면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 이게 큐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하는데 뭐가 죄야?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하고, 이제 퀴어 신학을 막 주절주절 말라코의 아르세노 코이타이 이러면서 이제 막 문자를 읊어요. 그럼 성경에 이거 다 이게 동성애 정상입니다. 2017년에 우리 합신에서 그 목사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잘했죠? 네, 이거 이단 보고서 누가 썼게요? 네, 제가 쓴 임보라 목사 이단 보고서가 8개 교단에서 채택이 돼서 8개 교단에서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보라뿐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퀴어 신학 3인방인데 임보라, 김군주, 김대호 이 세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했어요.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동성애를 위해 싸운다. 이 3인방, 동성애 3인방인데 임보라 목사, 이 여자 목사가 안타깝게 작년에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이제 둘 남았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이동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동환 목사가 MBC 나와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정지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MBC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좀 보세요. 성경 구약은 한 5,000년 전에 써여진 거고 신약은 한 2,000년에 쓰여진 캐캐 묵은 고대 문서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을 정지한 이게 목사가 하는 소리예요. MBC에 나와서 MBC에서 MBC고 KBS가 똑같습니다. SBS 동성애 문제만 들어가면 다 동성애 편이에요. 한 번도 우리 입장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방송이 다 그래요. 다 동성애 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의 본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동성애는 왜 반대하느냐. 그거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음식 규례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제사와 관련된 정결 규례는 다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신학적으로 자격이 없는 목사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박경미라는 사람은 이화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입니다. 애들 키워서 이대 보내놓으면 이런 사람이 가르쳐요. 이게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박경미 교수인데 성경이 퀴어를 옹호한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또 CBS 방송국에서 이게 좋은 책이라고 읽어보라고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이단 연구하다가 이런 이단은 처음 봤어요. 순천지는 우리가 다 나서서 저거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퀴어 신학은 온 세상이 지금 기독교 방송국 CBS까지 나서가지고 MBC 막 다 나서서 이거 맞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논쟁하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여기 보여.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고 다윗과 요나단, 룻과 나오미, 예수가 사랑한 요한 이거 다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 이해로부터 이게 니네는 아직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니? 이거 굉장히 교활한 질문입니다. 그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뭐라고 읽습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데 신천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류가 많은 책이 되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해가면서 읽어야지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대본에는 이렇게 배워요.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CBS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 니네는 왜 이런 책을 썼냐 떠들었어 제가. 그래서 이제 항의서 전달하고 한 번 더 이런 책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막 다짐을 받았어요. 안 하겠다고. 근데 그다음부터 조금 조심하더라고. 조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동대 교목인데요. 한동대 교목인데 퀴어 신학을 가르쳤어요. 요 영상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한동대가 그랬다. 한동대.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지 예수님 넘어갈게요. 예. 성경은 동성애나 이런 질문에 대해 정해진 답이 없고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이게 교활한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요건 시간상 넘어갈게요. 요즘 할 게 많아서 요거는 꾸란입니다. 이슬람 꾸란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게 꾸란에도 나와요. 퀴어 그리스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거 심각한 건데 지금까지 제가 성경 해석을 보여드렸죠. 이 퀴어 신학의 대가, 퀴어 신학의 대가. 이 사람이 퀴어 신학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한테 당신의 어머니다, 뭐 너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한을 남자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을 남자 며느리로 받아들이라.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동성애를 했는데 예수님이 여자 역할이었으면 요한이 사위가 되고 예수님이 남자 역할이었으면 요한은 남자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을. 그러면 이제 이게 퀴어 신학을 배운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 돼요. 게이 남자들이 에이즈로 죽어갈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기 사랑하는 자기 파트너를 갖다 놓고는 나 죽으면 이 사람을 아들로 받아달라. 이거 똑같이 해 또. 자기를 따라해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하고 3번이나 물었는데 애가 대답하는 게 시원찮았잖아. 에? 뭐 사랑한다고 딱 말 안 하고 뭐 다 알면서 왜 물어봐요? 막 자꾸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넌 안 되겠어. 너는 그냥 목회나 해. 에?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그럼 쟤는요 뭐 그러니까 너하고 걔하고는 다 달라. 걔는 나의 가족이고 연인이고 너는 사랑하냐 그랬더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과부의 역할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 이게 과부가 하는 거야, 과부가. 그 제자들한테 발 씻어 주면서 너희들 이거 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에서 여자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퀴어 신학의 성경 해석입니다. 마가는 남창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있죠? 벗은 몸으로. 왜 벗은 몸으로 도망갔냐? 그 시간에 예수님하고 동성애하고 있다가 놀라갖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도 동성애죠. 마가랑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걔를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상한 눈초리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동성애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집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물동이를 지고 가는 거는 이게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게이라는 거죠. 백부장 아까 말씀드렸죠.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야, 요거 이제 심각한 건데. 룻과 나오미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인데 동성애를 했대. 그럼 누가 믿어 이거를? 그게 말이 돼요? 룻과 나오미가 동성애했다 그러면 믿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레즈비언들은 애를 어떻게 얻냐면 씨바지 남자를 하나 구해서 애를 얻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씨바지로 구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게 전형적으로 레즈비언들이 하는 행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를 믿느냐? 어떻게 믿냐면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인기 1위를 찍은 드라마입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인기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나 당신 안 사랑해. 어머님 사랑한다고.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 최명길이에요. 남편이 벙쪘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극히 좋아하는 거요. 옛날 표현으로 연몽가요? 안아드리고 싶어요. 안기고 싶어. 못 느끼셨어요?
오직 어머님한테만 향하는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마음, 어머님이 저 이뻐해 주시는 것밖엔 저 앞으로 어머님만 보고 살 거예요. 어머니가 뻥 쪘어요. 자, 이제 이걸 이렇게 읽어보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보여요? 세상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 예수님이 게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뿌려요.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믿어가기 시작을 해요. 수로보니게 여자, 예수님이 자녀에게 먹을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옳으냐 막 그랬잖아요. 그 개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욕할 때 쓰는 말이었대요. 이것도 어거지입니다. 개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아무 때나 열받으면 쓰는 게 개라는 말이잖아요. 운전하다 끼어들어도 저 어쩌고 저쩌고 개 막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털 많은 개였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야. 왜? 남자가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여자랑 살아.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여섯 번째 연인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5번은 남자랑 살았고. 근데 니고데모도 게이였어. 니고데모도 동성애자였다. 니고데모가 왜 동성애자냐면 그 왜 예수님을 야심한 밤에 찾아오냐고. 왜 밤에 찾아와 왜? 데오빌로 이야기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꼭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왜 조카 롯을 왜 데리고 다녔냐? 그 동성애한 거예요. 조카랑 그것도 근친이면서 소아성애며 동성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랑 동성애를 하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아. 사라가. 나중에 이제 롯이 떠나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사라가 임신을 해요. 요셉은 트랜스젠더라서 여자 옷 입고 다니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유대인의 왕 대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호모포비아.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혐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게이가 죽어가면서 에이즈 걸린 성직자 목사님한테 축복받으면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부활의 개념이 우리랑 달라. 동성애자 퀴어 신학에서의 부활은 자기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진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요거는 꼭 해야 돼요. 조직신학입니다. 퀴어 조직신학. 여기서 퀴어 조직신학의 핵심은 급진적인 사랑인데 급진적인 사랑이 뭐냐면 그냥 막 해버리는 사랑해버리는 모든 인간의 만들어놓은 규범과 윤리를 다 무시하고 결국은 동성애, 음란한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다 허무는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 때 이 사랑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동성애를 레디컬로 급진적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동성애자들만 만나러 다녀. 동성애자들 아까도 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동성애자고 막 니고데모도 동성애자고요. 성령님은 그 동성애를 하도록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식당에 사람이 많네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은 한번 쫙 이렇게 레이더를 훑으면 거기서 동성애자를 찾아내요. 자기들끼리 알아봐. 둘이 눈이 쫙 맞잖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자,
게이다라는 말, 게이다. 게이다가 뭐냐면 게이레이다예요. 게이레이다. 탐지하는 거, 탐지. 동성애자들을 탐지하는 거.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감동하면 동성애자가 보여. 아, 쟤 동성애자다. 그 둘이 눈이 맞으면 그게 성령께서 감동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해변에서 이름 모를 사람을 만나,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동성애를 해요. 근데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에 방언이 터졌어. 할렐루야. 하나님 삼위일체가 성적 관계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성적.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서로 성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일부 다초의 원조예요. 일부 다초의 원조. 그래서 일부 일처는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일부 일처는 비성경적이다. 하나님도 다자성애인데 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신성모독이죠. 이거 정말 마귀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이 죄다 이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죄 짓고 있어. 동성애를 거부하는 건 죄다.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사랑한 건 이성애고요. 나사로 사랑한 건 동성애예요. 한 가족을 다 사랑해. 그래서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에 다 끌리고 한 가족을 다 사랑하고 얘네는 그냥 사랑자만 나오면 다 동성애. 드보라 아시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후에 둘이 서로 애무를 시작해요. 둘이 또 레즈비언, 이런 거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게이 커플이고, 두 증인은 무적행, 그게 이제 헬라어로 아비스인데, 아비스는 BY를 빼면 S예요. 엉덩이가 학문 성교를 가리키는 거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렇게 풀어.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애의 탑이고, 이게 이제 시편 해석이에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막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 나오면, 봐봐,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탑이고. 이게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게 에이즈거든요. 에이즈 환자는 지금 100% 다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얘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에이즈 환자야. 하나님도. 그래서 에이즈 걸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야. 미쳤어요. 2017년에 제가 퀴어 신학 2단이라고 총회 보고했는데 총회에서 이거 채택해 줬습니다.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근데 2017년이면 7년 전이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퀴어라는 말도 모를 때였어. 이게 뭘 했는지도 몰라. 이게. 그래갖고 천안필 목사님이 저기 뒤에 서 계신 천안필 목사님이 퀴어 신학 2단으로 규정해달라고 또 청원을 또 냈어. 그랬더니 총회에서 2017년에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재확인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교도소에 이제 남자 죄수는 남자, 여자 죄수는 여자 감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남자도 난 여자야 그러면 여자 교도소 넣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임신했어요. 아버지는 트랜스젠더래. 근데 엄연히 성기가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술 안 하고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반대해달라고 서명운동 했고요. 교회에서 트랜스젠더 막 동성애자들 나와서 이런 게 미국 부흥이에요. 말하자면. 동성애 하면 평균 수명이 25년이 단축됩니다. 동성애 교회에서 목사 청빙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동성애 목사가 어플라이를 해서 채용을 안 해줬더니 8,500만 원 벌금을 내렸어요.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고 있어요. 교회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걸 또 SBS에서 보도를 해줍니다. 봐라,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인다고.
외국 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단 처음 봤습니다. 방송에서 때려주죠. 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만들어주죠. 학교에서 교과서로 가르치죠. 인권조례 만들죠. 교회에서도 퀴어 신학 가르치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앞으로? 이분은 동성애 하다가 탈동성애 한 사람입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입니다. 탈동성애 가능하고요.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이야기는 환경이 갖춰지면 누구나 동성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있는 순간 동성애가 끊어졌대요. 어저께 뉴스입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리스 교회가 정교회잖아요. 아무리 강하게 항의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교회가 일치 단결해서 정말 힘들게 싸우지 않으면 이거 못 당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들입니다. 우리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조직된 이후에 지금까지 200회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가서도 하고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도 하고 막 200회를 지금 나가서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떠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회, 모든 교단, 이 퀴어 신학,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퀴어 신학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퀴어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공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